나태주 시인이 쓴 풀꽃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아주 내용이 간단한 시입니다.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이 시는 시인이 학교의 교장 선생님으로 재직할 때 지은 시라고 하는데요. 학교 아이들 중에 말을 잘 안 듣고 까칠한 아이들을 보면서 이 아이들을 어떻게 하면 예쁜 마음으로 볼 수 있을까 하는 생각에서 쓴 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예쁘고 사랑스러워서 표현한 시가 아니고 그렇게 보고 싶은 마음이 일어났어. 좀 그렇게 보고 싶다. 그렇게 마음을 표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지 않아도 그냥 이렇게 쓱 훑어 지나만 보아도 참 멋지고 아름다운 세상이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입니다. 요 며칠 우리 지역에 눈이 많이 와서 불편하지요. 운전하시는 분들에게는 눈이 참 불편합니다. 저도 아침에 나오면서 차량에 소복히 쌓인 눈을 다 쓸어내니까 아유, 그만 좀 왔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마음으로 쓸어냈는데, 운전을 하면서 오면서 주변에 사람 손이 발길이 닿지 않는 그런 작은 동산의 모습들을 보면서 참 멋지다 이런 생각도 가졌거든요. 눈으로 하얗게 뒤덮인 세상 참 멋지고 아름답습니다. 그 눈을 자세히 들여다보고 나서야 눈이 멋지다, 아름답다 그러던가요. 그냥 이렇게 멀리 내다보고 훑어만 보는데도 눈으로 덮인 세상 참 아름답다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계절이 바뀔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저 산속 깊이 들어가서 들꽃 하나 자세히 들여다보고 가을이 참 멋지다, 봄이 멋지다 그러던가요. 그냥 파릇파릇하게 솟아나오는 잎사귀들 훑어만 보고도 봄이 왔네, 참 멋진 계절이다. 붉게 물들어가는 단풍잎 하나 두 개만 보고도 또 가을이네, 아름답다 그렇게 느끼잖아요. 하나님께서도 그 마음을 가지고 친히 지으신 세상을 바라보시면서 그런 감탄사를 연발하셨습니다. 참 좋다. 성경은 그 하나님이 좋은 마음을 가지신 그 표현을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그냥 문어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첫째 날에 빛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거 구어체로 바꾸면 빛이 참 좋다 그렇게 되겠지요. 그 다음 날에 땅과 바다를 만드시고도 참 좋다.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시고도 참 좋다. 바다의 생물들, 공중의 새들 만드시고 난 다음에도 참 좋다. 땅의 짐승들 만드시고 난 다음에도 참 좋다. 그리고 여섯째 날에 사람을 만드시고 난 다음에도 참 좋다라는 표현으로는 더 감당이 안 돼서 너무너무 좋다라고 하셨는데, 여러분 여기서 여섯째 날에 사람을 만드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성경이 표현하는데, 이걸 훅 그냥 읽고 지나가니까 사람을 만드신 것에 대해서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착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31절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천천히.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여섯째 날에는 지금까지 지은 모든 것을 다시 한번 다 보셨다는 겁니다. 거기엔 사람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는 심히 좋았더라, 너무 좋다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사람 지어놓고 너무 좋다라고 그렇게 받아들이면 안 돼요. 사람을 포함한 이 모든 것 다 지어놓으신 그 상태를 보시고 너무 좋았다 그러셨던 겁니다. 반복되는 문장의 형태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궁창이 나뉘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렇게 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반복이 됩니다. 결국 이 말을 압축하면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니 좋았더라 이렇게 되는 거죠. 이 의미는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질 때 좋은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될 때 그 모든 것이 좋았다라고 하는 이 사실 앞에서 우리는 세상이 좋은 세상이 되도록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 말씀대로 되어지는 그 결과를 보고 하나님이 좋았다 그러시잖아요. 우리에게 명하신 하나님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이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우리와 관계하는 모든 것들을 보고 참 좋다 그렇게 하신다는 거지요.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세상이었다는 겁니다. 인간이 보기에, 내가 보기에 좋은 세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것은 세상을 보는 우리의 눈을 하나님의 시각에 맞추어질 때 비로소 세상이 아름답게 좋게 보여진다는 겁니다. 인간의 시각으로 세상이 좋다 나쁘다 결정되어지는 것 아니에요. 세상의 좋고 나쁨은 하나님의 시각이 기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인간의 시각으로 세상을 판단합니다. 이놈의 망할 놈의 세상, 이 더러운 세상, 그죠? 괴로운 세상, 이게 다 우리의 시각입니다. 하나님이 만물을 지으실 때마다 좋다, 좋다 반복하셨는데 그렇게 말씀하신 뜻에 담긴 의미가 뭘까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세계가 선하다는 의미입니다. 선한 것은 하나님의 시각에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죠. 선하신 분이 만드신 모든 것은 다 선하게 나타나는 것 당연합니다. 그 선하신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그러면 세상은 선한 거예요. 물론 세상에 악이 존재합니다. 요한계시록에도 좀 그런 선과 악의 대결 구도가 나오기도 하고요. 사탄의 모습이 등장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악한 모든 것들은 다 결국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손을 벗어난 악은 없습니다. 그 악까지도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통제되어지고 다스려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성으로 어떻게 선하신 하나님이 악을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에 그 차원에 대한 이해를 못할 뿐이지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세상 속에 하나님의 영역 안에 통제 속에 그 악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은 그 악이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을 망하게 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을 망할 놈의 세상이 아닙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화가 나도 이놈의 망할 놈의 세상 하지 마세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선하신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을 보고 망할 놈의 세상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건 하나님에 대한 모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지으신 선하신 세상은 끝까지 하나님이 붙들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지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그 세상은 여전히 아름다운 세상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보시면서 좋다라고 하신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내 마음이 참 기쁘다, 즐겁다 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감정의 상태가 그것이 있어져야 좋다라고 하는 거죠. 마음이 우울한 상태에서 좋다라고 표현이 되지 않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최선을 다해서 정성을 들여서 만든 것에 대해서는 남들은 뭐라 그럴지 모르지만은 자신은 그게 좋아 보입니다. 잘 만들었네, 좋다라고 하는 거예요. 특히 그것은 작가들에게 많이 나타나지요. 작가들의 작품의 세계, 심혈을 기울여서 오랜 시간을 동안 만든 작품, 그것이 무엇이든 대중 앞에 내어놓기 전에 참 좋다, 그 마음이 들어야 대중 앞에 내어놓는 겁니다. 전시회를 여는 거죠.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이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참 흡족했다는 거예요. 좋다, 이 세상에 누가 살아도 좋겠다, 그 마음을 가지고 계셨던 거죠. 그러니까 그 좋은 세상 사는 인간들이 괴롭게 살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 세상은 괴로운 세상이 사실 아닙니다. 자기가 괴롭다라고 느끼기 때문에 세상이 괴롭다라고 바로 연결시키는 건데요,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은 괴로운 세상이 아닙니다. 참 좋은 세상이에요. 거기다가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밤에 별들 보면 어떻게 저렇게 별들이 아름다울 수 있을까? 산과 강과 들로 가끔씩 바람 쏘이러 나가보면 어떻게 자연이 이렇게 아름다울 수 있을까? 그런 많은 아름다운 것들 중에도 가장 아름다운 것을 꼽으라고 하면은 아마 사람일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연을, 우주를 다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가장 나중에 사람을 만드셨잖아요. 그 아름다움의 극치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그동안 몇 날 동안 만들어 놓았던 아름다움의 극치로 사람을 그 가운데 두신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것을 보시고 정말 좋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처럼 아름다운 세상, 우리가 흔히 화가 나면 그렇게 표현합니다. 세상 더럽다. 더러운 세상 아니에요. 너무 아름다운 세상이에요. 만약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더럽다라고 말한다면 하나님이 세상을 그렇게 더럽게 만들었다는 것이 되는 거예요. 비록 우리 눈에는 사람의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좀 그렇게 보이고 또 자연이 훼손된 모습들이 그렇게 보여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아름답게 창조하셔서 좋다라고 하셨고, 그래서 끝까지 내가 이 세상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우리도 그 하나님의 시각으로 세상을 보아야지요. 그럴 때 세상이 아름답게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아름답게 만들어진 세상이 하나님의 뜻대로, 의도대로 그렇게 오래 가질 못했습니다. 창세기 6장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함 뿐임을 보시고, 그 아름다운 세상에 아름다움으로만 계속 채워지면 좋은데 타락한 인간의 마음이 점점 악한 모습을 더 키워갔던 거지요.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난 다음부터 이 하나님의 원래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셨던 뭐라고 할까요? 선하심을 점점 잃어가게 되었습니다. 처음 만들어진 사람 아담과 하와에게는 하나님의 이 온전한 선하심이 그대로 부여되어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파괴가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원래 지으셨던 아름다운 모습이 점점 상실되어 갑니다.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도 악한 것들이 점점 나타나게 된 거죠. 자,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분명히 악한 모습이에요. 사람의 생각하는 것이. 그래서 생각하는 것을 채우기 위해서 행동하는 것들이. 근데 사람은 그걸 악하다라고 여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왜 악한 것인데? 좋은 것이잖아.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감으로써 이게 좋다라고만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그것이 기준이 되니까 사람들은 그걸 선이라고도 생각하기에까지 이르렀습니다. 그 대표적인 시대가 사사시대였죠. 각기 자기의 생각에 고민하는 대로 이렇게 성경이 표현하지 않습니다.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가 살아가는 것이 다 옳다라는 겁니다. 선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분명히 잘못되고 악한 것들이었어요. 기준이 이미 달라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준으로 살지를 않습니다. 자기 생각대로 옳은 대로.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과 대적할 수밖에 없고 사람들과도 네 생각보다 내 생각이 더 옳아 라고 서로 대적하기에 이르게 된 겁니다. 이러면서 사람들 간에도 분열이 생기고 모인 공동체가 깨어지기 시작한 거죠. 그 상태가 지금까지 우리에게로 흘러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의 모든 지구촌의 모습들이 여기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계시는데 뭐라고 하실 것 같아요? 좋다. 참 좋다. 그러시겠어요? 아니겠죠. 분명히 좋은 세상이었는데 너무 좋다라고 감탄사를 하나님이 그렇게 표현하셨는데 그 감탄사가 지금까지 이어져야 되는 것이 마땅한데 지금도 하나님의 입에서 너희들 살아가는 모습이 참 좋다 그러시겠냐는 것 말이에요. 인간이 모든 판단의 기준이 되어버렸습니다. 모든 것의 중심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건 어쩌면 성경에서 삭제되어야 될 표현이 되었는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어디 가면 그걸 제대로 찾을 수 있을까요? 내가 살아가는 모습에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는 공동체 속에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니면 우리 지역을 벗어난 다른 곳에 가면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런 것을 어디 가면 발견할 수 있겠어요? 인간이 보기에는 좋았더라는 모습이 다수 나타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세상 모습 참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세계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계는 아름다운 세계입니다. 선한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결국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못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하는 이 감탄사가 나오지 못할 영역과 공간이라면 거기는 하나님의 세계가 아니라는 거지요. 그러다 보니 탐욕과 욕심이 계속 반복해서 나타납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다 보니까 잘라내기도 하고 덧붙이기도 하는 것을 여사스럽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것이 내 삶에도 그대로 여전히 나타나야 되고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신앙 공동체 속에도 여전히 나타나야 할 텐데 어떻게 하면 그러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이 감탄사가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까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창조의 첫 번째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흑암과 혼돈과 공허함이 있는 그 상태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질서가 잡히는, 흑암이 물러가고 빛이 들어오고 공허함에 무질서가 질서가 잡히고 텅 빈 공간에 가득 채워지는 이런 하나님의 선하심의 모습이 창조의 시작이었거든요. 그걸 통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눈에 보이는 선하고 아름다운 모습들이 하나씩 하나씩 채워졌잖아요. 창조 과정에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이 방법이 우리 삶에서 나타나야 됩니다. 아니, 하나님의 그 방법을 우리 삶에 끌어와야 됩니다. 내 삶이 혼돈과 공허와 어둠의 상태에 놓여 있다면 질서와 채움과 조화의 상태로 바꿔나가야지요. 그래야 좋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모습으로 다시 나타날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혼돈과 불안이 있을 때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우심, 선하심,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때 아름다움과 선하심은 말씀에 대한 결과거든요. 그러면 결국 우리의 삶의 혼돈과 공허와 이런 것들이 가득 차고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인간의 모든 판단이 기준이 되어 있고 내가 그 모든 상황의 중심에 서 있을 때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가를 헤아려야 합니다. 순종이 되어질 때는 다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좋다, 이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건강하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교회는요, 뒤틀린 창조 질서의 회복을 찾아가는 공동체입니다. 세상에서는 뒤틀린 것이 정상적으로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니까 그건 뒤틀려 있는 것이다,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그걸 바로 잡자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 공동체의 대표적인 조직이 교회지요. 그럼 교회는 그 뒤틀린 것을 바로 잡아가는 공동체입니다. 창조 질서를 회복하는 곳이라는 말이에요. 인간이 보기에 좋은 모임을 일컬어서 교회라고 하지 않습니다. 인간이 보기에 따라서 우리가 이렇게 모여 있으니까 우리 교회 참 좋다,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도 참 좋다라고와 직결되지는 않습니다. 교회 공동체는 더더욱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다라고 되어야 합니다. 인간의 기분에 따라서 내가 보기에, 우리가 보기에 좋지 않냐고 특정 부류의 사람들을 싸고 돈다거나 자기와 다르다고 해서 함부로 업신여긴다거나 이런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모습이 아니지요. 여전히 뒤틀려 있는 모습입니다. 뒤틀려 있는 모습을 놓고 하나님이 참 좋다, 결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교회에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더라라고 하는 이 상황, 이 분위기를 몰아내고 그 자리에 우리가 보기에 좋다, 인간이 보기에 좋더라, 이 말을 대신하려고 하는지 모릅니다. 이제 인간이 보기에 좋더라 하는 말 다 걷어내고요, 그 자리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하는 그 말씀을 다시 올려놓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세상을 계속 선하게 만들어 가고 계십니다.
한 모습으로 선이 무너지고 파괴된 것이 있다는 것을 아시기에, 거기에 영향을 받고 물이 들어서 사람들마저 그렇게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아시기에 다시금 보시기에 좋은 세상으로 회복시키고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이잖아요. 그 바닥에는 여전히 하나님이 원래 지으셨던 세상을 향하여 가지는 마음을 담고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은 빛이 있으라라고 시작된 그 창조 때부터 동일하게 계속 이어져 왔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이유도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이 되어야 다시금 하나님께서 감탄해 하신 참 좋다, 이 말이 나오는 겁니다. 죄악의 구렁텅이에서 그것이 더러운 줄도 모르고 진흙탕에 뒹구던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참 좋다 그러시겠어요?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 모든 때 묻은 진흙덩이를 다 씻어낸 다음에 십자가 앞에 서 있는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은 참 좋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은 오늘도 보시기에 좋은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를 다듬어 가고 계십니다. 지금 있는 이 모습, 내 모습 그대로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실 것 같습니까? 나 개인을 보고 참 좋다, 네 모습 너무 아름답다, 네가 하는 행동 너무 멋지다, 어쩜 그렇게 나를 쏙 빼닮았니? 그런 감탄사를 들을 자신 있습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그렇게 지으셨어요. 그 선함을 가지고 살도록요, 그 아름다운 모습을 이어가도록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도록 아름다움의 정점으로 사람을 만드신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통제하에 있는 이제 자연의 통제권을 사람에게 부여해 주셨잖아요. 동물에게 이름도 지어라, 책임을 부여해 주셨습니다. 그 선한 마음을 이어간다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 좋다라고 한 세상을 당연히 선하게 다스리는 것, 고민할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다스리기 전에 자기 자신에게서조차도 선함을 자꾸 상실해 가버리고 마는, 다시금 우리 모두가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여전히 참 좋구나 라는 감탄사를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다듬어 가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다시 다듬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잃었던 선하심을 채워 주시려고 할 때 거부하지 마십시오. 그래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인생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행복한 모습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지음을 받았다 하는 의미가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음을 다시 한번 깨달으면서요, 이 하나님의 선하고 아름다운 형상이 우리 모두에게서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